나훔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난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시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면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나훔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나훔, 요난서를 보고 이제 나훔서를 보게 되는데요. 1절에 보면 이 나홈이라고 하는 사람은 엘고스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고, 또 나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충분한 위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나훔서,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요나서의 말씀을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 나훔서가 요나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느냐? 여러분, 요나서의 핵심이 있었어요. 요나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뜻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는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하나님께서 어디서요? 요나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기준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요나에게 알려주셨던 그것이 요나서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나훔서에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그 니느웨는 어떻게 될 거냐? 보복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이 니느웨를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요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이 이야기예요. 나홈서에서는 이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기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이 지금 요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홈서는요, 요나서가 있은 지 140년이 흐른 후에 요나서의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있었지만 이들이 타락한 140년 후에 타락한 그들에게 나온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서부터 등장을 하느냐?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것이 니느웨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처음에 이 세상에 영웅이 있었습니다.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영웅이 있었어요. 그 영웅이 시나 땅으로부터 이렇게 막 이 땅을 확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부터 아수르로 나아가고 니느웨와 르호보디까지 뻗어나가는, 그래서 창세기 10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 니무롯이 아수르, 니누에, 르호보딜까지 뻗어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은요, 그 당시에 절대군주였어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여러 지역을 막 공격해서 확장시키고 있었던 절대군주. 그러니까 이 니누의 사람들은 이 니무롯의 전신입니다. 이 니무롯은 전신인 거죠. 니누의 사람들의. 그리고 그들의 그 니무롯의 뿌리가 된 사람, 니무롯의 뿌리가 된 사람이 니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쟁에 능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니누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또 구약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니누에를 한번 그 정보를 찾아보니까 어떠한 그 지역의 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 성 자체가 여러분 성벽이 30m였답니다. 높이가 30m. 위로 높이가 성벽이 30m예요. 그 성벽의 그 두께가 어느 정도였느냐? 마차가 3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두꺼운 그런 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내성과 외성을 가지고 있었던 2개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그런 성을 가지고 있었던 성이 바로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앞에 이 성 바로 앞에 큰 호수를 둘러서 함부로 적들이 침투하지 못하는, 아니 성벽도 그렇게 높은데 그 앞에도 호수가 있어서 도대체 다른 적군이 들어와서 성벽을 넘을 수 없는 만큼 아주 철옹성과 같은 성을 만들어 놓은 지역이 바로 이 니느웨라고 하는 지역인 거죠. 근데 왜 이 니느웨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요, 여러분, 그들의 힘과 군사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자 또다시 죄악과 타락에 빠져버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사력과 힘이 자신의 능력인 줄 알고 갈수록 타락해가는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내용이 나홈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단지 니느웨 사람들만 두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아니거든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조금만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정말 용서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들이 자꾸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리는 것들이 잃어버리는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 때는요, 자기가 어려울 때는요, 마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막 찾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 되고 나면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는 거죠. 조금만 힘이 생기고 내가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조금 살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 묻지 않는, 그리고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만하고 내가 힘이 생기고 내가 군사력이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이 없이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하지 그리고 그 이용해서 내가 뭔가 얻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요나서에서 이들이 회개했지만 14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들은 뭐 하는 겁니까? 군사력이 세져가고 자들의 힘이 커져 나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 가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나오는 왕들마다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인 왕으로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잖아요. 이 아수르는요 또 어떤 나라였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인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자꾸 저렇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합니까? 저들은 막 나가는 그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나훔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대답입니다. 내가 보복하겠다는 거야, 그들을. 내가 질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열방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통치권을 행사하겠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훔서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니네가 보기에는 아수르가 영원할 것 같이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들에게 그들이 한 그대로의 죄값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3절부터 6절까지는 굉장히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니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든도다. 여기 등장하는 바산과 갈멜은 여러분 아수르 나라 중에서도 가장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아니요 풍요로웠던 그 지역이 바로 이 바산과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메마르게 다 쇠어버리게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레바논의 꽃이 시는 것 같이 레바논에 가장 유명했던 그 여러 가지 아름다웠던 경관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7절과 8절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흥함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훔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피하라는 거예요. 환난날에 내가 너에게 산성이 되어주겠다. 나에게 피하는 자들을 내가 아니까 내가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반대로 너희를 함부로 했던 그 민족에게는 반드시 내가 그를 진멸하고 흑암으로 쫓아버리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러분 이 질투의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말하는 그런 질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질투는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알도록 하셨어요. 충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도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정의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요, 이 보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복수한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복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옳지 못한 자, 불의한 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마치 아수르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여러분 사는 겁니다. 불합리와 같은 세상, 마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선지자들처럼 하박국의 고민,
또 아삽의 고민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고 그들이 더 판을 치고 있는 저 모습, 불의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가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나홈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통치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알지 못하고 불의한 그 힘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그것대로 내가 판단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하박국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주 여호와로 인하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만이 오직 나의 힘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줘야 되고, 아삽의 고백이요, 여러분. 세상에 불의가 판을 치고 이기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삽은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고 기쁨의 찬양을 불렀던 그 아삽. 오늘 말씀 나홈서처럼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아수르와 같은 세상을 살지만 그 안에서의 형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산성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는 세상은 마치 아수르의 니느웨 같은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난의 산성이 되시는 주님께 피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백성으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자 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디를 가든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